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지필 의도가 있습니다. 즉 왜 썼는가, 쓰게 되어지는 지필 동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은 더 그 지필 의도와 기록 목적이 아주 뚜렷한 말씀입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또 미혹도 받고 또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 원래 유대인이었던 유대교의 문화와 히브리적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개종하고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다시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과거의 유대교의 상황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향해서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붙들어 두기 위해서, 다시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유대교로 다시금 회귀하려고 했을까요? 뭔가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겠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안정되고 편안하고 뭔가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되면서 내가 잘못 왔나? 내가 괜히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거의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지금 꼭 붙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히브리서 말씀 전체는 오직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집중하고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분을 이제 안내하고 그분을 이제 일깨워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게 될 대상들은 유대의 문화, 히브리적 그 문화의 속성을 아주 짙게 누리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과의 대비 효과를 통해서 그 대상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 역사의 전체를 망라해서 최고의 한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의미 있게 기념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가 뭘 전해줬죠? 율법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세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이야, 우리와 격이 달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모세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비교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모세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놀라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다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시게 되면 믿음의 여러 선조들의 열전처럼 보여지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도록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즉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열전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도록 히브리서 말씀,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3장 1절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형제들을 무엇으로 지칭하고 있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동지들,
믿음에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동역자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놀랍게도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3장 1절에서도 함께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집에서. 3장 14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11장 25절도 그렇고요, 13장 3절도 함께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약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는 투게더 아닙니까?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의 원형은 왜 이 말이 시작되는가를 보려면 그 앞에 바로 2장 18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이미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예수님은 희노애락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슬픈지, 왜 기쁜지, 왜 아픈지 그 모든 것을 같이 겪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되게 중요한 단어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님은 고난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난을 함께 겪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을 살아내는가를 몸소 겪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성도는 뭐냐?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한다는 것은 보통 내가 좋은 일, 기쁜 일, 내가 뭔가 함께 즐거워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하지만, 진짜 함께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의 눈물, 아픔, 괴로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우리가 역시 그렇게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하늘의 뜻을 향해서 하늘의 뜻을 함께 나눈 거룩한 형제들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예수님을 사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이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매개해 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 대상의 통로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제사장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해법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요, 상념이 많은 것은, 사념이 많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건 다른 생각을 지워내고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대와 기도자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이고요, 그분만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못 드리나, 제대로 드리고 있나 안 드리고 있나, 이걸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음을,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러하게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서 조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갈망을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도이거든요. 그러하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의 기도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봉사와 섬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고요, 가끔은 봉사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칭찬해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고 그것을 얘기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섬기는 그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집중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도록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 예수를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묵상하고 그 예수께 집중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사역을 모세의 사역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했던 것처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그를 보내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신실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요, 아주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분들은 이 성경 말씀의 번역이 좀 다를 겁니다. 신실이란 말을 예전의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충성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단어의 믿음과 신실함과 충성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즉 누가 신실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가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충성됨을 보여드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구호가 가장 많이 통용되는 곳이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격려할 때 뭐라고 합니까? 충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관에게 충성하고 격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견지하는 거예요. 즉 뭘까요? 내가 충성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대상에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분 앞에 내가 최선을, 그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견지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일들을 행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너무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3절은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 더 큰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 겁니까?
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집 지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워낙 집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좀 가끔 너무 부동산 때문에 힘드니까 우리가 집이 커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으로 이 분명한 말씀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지은 자가 더 크다. 이 비유의 말씀에 가장 걸맞는 게 뭐냐? 모세가 영광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영광을 받았다 할 때 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divine passive, 신적인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라는 말은 단순하게 문법 용어가 아닙니다. 여기 신적 용어라는 이 어법과 문법의 용어들을 이 표현에 쓴다는 건 뭘까요? 모세가 받은 그 영광은 스스로 창조하거나 스스로 생성해낸 영광이 아닙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삶에 조명되어졌을 때 모세의 삶이 영광스럽게 된 것인데, 그 모세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탐복할 만한 겁니까? 그러나 그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요? 바벨탑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부끄러움이자 수치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받은 존재이고, 그렇지만 모세보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다. 왜 이런 얘기 아시죠, 여러분? 자꾸 그들이 모세가 있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유대교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율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모세보다 크신 그분에게 너희가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왜요? 신학적으로 볼 때 삼위일체의 놀라운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온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주인은 누구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프랑스 가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건물 하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펠탑은 희한하게도요, 전 세계 어디 나가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모형 전시물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에펠탑 작은 모형으로 있고, 또 어떤 나라 가면 꽤 큰 에펠탑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같은 크기의 에펠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중국에 가서 에펠탑 보고 감동받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에 가고 본질에 다가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모세 때문에 흔들리는데,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보내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 세계를 지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도록, 그분이 너희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모세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선택된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종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종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말할 것을, 이 표현도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모세가 말한 것은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종은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도록 허락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저도 말씀의 종인데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개진하기 위해 여기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말만을, 그 표현만을, 그 말씀만을 전할 때만이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견해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이고, 그 모세는 신실한 종으로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종인데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꾸 흘러가고 있고 모세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아니라 너희가 붙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라는 걸까요? 성도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이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람이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그 소망을 단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소망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 언어로 저는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소망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국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인 것이고, 그러하게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너희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하지 말라,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배우는데, 오늘 말씀은 매우 특이하게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이라는 단어는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었고요. 도리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표현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설명해내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마땅한 것이고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자랑의 높은 경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 되시는 그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도리어 우리는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약한 거 감추려고 하거든요. 자기 부족한 거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드러냅니다. 왜요?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내가 힘입으면 어떠한 상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약함은 나의 연약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우리는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자랑은 가로 안에 뭐가 있을 걸까요? 우리 약함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요,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만납니다.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면 좋은 일 만날 줄 알았는데, 좋은 일만 벌어질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되게 기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잘못 왔나? 자꾸 자기 자신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 그래서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묵상해야 될 것은 너희 현실이 아니야. 너희가 깊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면 역설적으로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분께 집중해야 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해법과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주님, 저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상황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우리가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봉사와 섬김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